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20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다뤄봤는데요. 그 세 가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좀 점검을 해보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 세계를 느끼며 추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다고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짐승들에게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짐승들은 흙으로 돌아가면 그냥 끝인 거예요. 오로지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그랬죠? 좀 이따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좀 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자유의지의 존재로 창조되었다.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팔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 자유의지를 왜 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자율성과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함이다? 교제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에 관한 지식을 몽땅 상실했죠. 그래서 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만 가지고 있냐면 노예 의지만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왜? 지금도 세상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노예 의지라고 부른다 그랬죠. 오직 우리 크리스천만이 자유의지가 있어.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누구를 찬양하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마귀에게 종속되어 오로지 노예 의지만을 갖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뭐하여 가신다? 설복하세요. 왜 설복하시죠? 왜 말씀을 통해서 설복해 가실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 그랬어요? 또 인격을 주셨다 그랬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설복시켜 가요. 그죠?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인격에, 특별히 지식에 호소를 해요. 호소를 해서 이게 바른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호소를 해줘.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설복이라 그래요. 아니,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면 설복시킬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인내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성은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 살려고 존재하죠.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 존재해요. 어떻게 하든지 나의 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여러분 인격에 호소해요. 그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일명 프로그램화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인격을 주셔서 자유롭게 순종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어진 것이고 매주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여러분 짐승들에게 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여러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주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정확하게 일치된 삶을 사셨어요. 오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어요. 그걸 무슨 삶이라고 그러냐면 순종의 삶이라고 부르죠. 오로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 지점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인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이성과 인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일하게 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 지점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억지로 강제로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이성과 인격 속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일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지향하며 살아야 될 목표 지점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골로새 3장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네.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뭘 따라?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죠? 옛사람과 그 행위가 뭐예요? 옛사람과 행위가 뭐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구만을 위해 살던 내가 오로지 내 자신만을 위해 살던 나, 그것이 여러분 옛사람과 그 행위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그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걸 이야기하는, 그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지식이 바뀌었죠? 어떤 지식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 땅에서 명예를 얻어야 되고 이 땅에서 지식을 추구해야 되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되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옛사람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그거, 그 지식에까지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미 입었어요. 그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들이 타락을 하고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 지점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엉뚱하게 자기 자신의 자랑과 탐심을 위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뭐예요? 탐심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탐심이라 그랬죠? 네, 간단해요. 탐심의 기준은 원래 우리는 누구만을 위해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던 내가, 그죠?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누구만을 위해 살아,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탐심의 기준이라 그랬죠. 탐심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개혁주의자 안토니 후쿠마는 인간이 구조적 형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기능적 형상을 상실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기능적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구조적 형상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금방 더 배웠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율성. 그 다음에 짐승처럼 흙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 우리에게 영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 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무슨 구조? 예, 구조적 형상이라 그래요. 구조적 형상. 그것은 남아 있어, 그죠? 그런데 뭐가 상실해 버렸냐면 기능적인 것이 상실해 버려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고 이웃을 위해 써야 되는데 누구만을 위해 쓰는, 나만을 위해 쓰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그 기능적 형상이 회복이 됐습니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전에는 이제 누구만을 위해 살았는데, 나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기능적 회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공간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찢기고 훼손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회복된 작은 불씨 같은 하나님의 형상은, 왜 제가 작은 불씨라고 이야기했죠? 완전히 회복이 안 돼 있어. 사실은 조금 회복됐어.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심으로써 완전하게 옛날처럼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뭐가 떨어져서, 씨가 떨어져서 이제 그 씨가 왕성하게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작은 불씨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예, 작은 불씨 같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순종을 무럭무럭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순종을 이야기해요.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 순종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그 원리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랑과 탐심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한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볼게요.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되어 있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걸 여러분 문자적 해석을 해버리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아하, 이 땅에서 아이들 많이 낳고 아이들 많이 출산해내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문자적 해석을 해서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우리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곳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주신 대로 낳아야지. 이게 안식일 교인들이 그렇죠?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안식일 교인인가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주신 대로 낳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표현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으로 볼 때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천지창조의 목적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할 일을 주셨어요. 어떤 할 일을 주셨죠? 요거 금방 얘기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담에게 주어졌던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할 일을 주셨죠. 그 말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렸다면 그 전체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뚜렷하고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다스림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의 다스림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시기를 위해 천지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냈겠죠. 그런데 이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구조적 형상이 깨져버리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됐습니다. 그죠? 회복이 됐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되겠죠? 그럼 요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는지 알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 창세기 강의하면서 사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오후에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고이 모시고 다니라고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제가 지저분하게 봐야 된다 그랬죠?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여러분 빨간 볼펜으로 기록해 놓고 거기다 쓰세요. 거기 뭐 주석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상관없어요. 그거 안 봐도 되니까요. 거기다가 잘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성경을 지저분하게 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뭐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성경 한 권 가지고 한 10년 이렇게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3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지. 아셨죠? 그래야 저기 성서 공예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안 바꿔. 이게 10년이 지나도 안 바꿔. 어떤 분들은 세례 받을 때 이제 기념품으로 주기도 하는데 그것만 한 주구장창 한 20년 쓰는 분도 계시대. 아니 여러분, 성경책은 지저분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를 모르면 무슨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책에다가 지저분하게 빨간색, 파란색 뭐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좀 기록을 해놓으시고 다음에 거기에 읽을 때 이런 내용이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끔 좀 적어 놓으세요. 한계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의미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이 세상을
자신들의 자랑과 자신들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죄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적어도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이 또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까?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애를 많이 낳으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을 자꾸 출산해 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진다면 난 저 인간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말은 여러분 들어서는 안 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적어도, 아주 적어도 나는 저 인간 때문에 교회는 안 갈 거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는 거 빼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서 욕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욕을 먹어야 돼요. 아멘? 왜냐?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욕 먹어야 돼요? 욕 안 먹어야 돼요? 그것 때문이라면 욕 드셔야 돼요. 왜? 당연하죠, 여러분. 다른 데도 여러분 종교가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마호메도 있고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로지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 드시는 게 당연해. 근데 현대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변질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 명일동에 본 교회 대표회장 하면서 WCC 운동하고 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극렬히 반대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불교하게도 잘 지내고 힌두교도 잘 지내고, 그죠? 모슬림하고도 잘 지내면 우리가 왜 욕을 먹어요, 여러분? 욕 먹을 일이 없죠. 그런데 오로지 기독교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저것들은 뭐야, 이거 배타적 종교잖아. 그래서 여러분 욕을 드셔야 됩니다.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욕 드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여러분 절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당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제발 여러분 부탁인데, 하나는 저 인간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건 여러분 안 돼. 이건 뭔가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출산해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살라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고 있는 그 사랑의 삶, 용서의 삶, 자기 부인을 살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거,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의 참 의미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용서, 자비, 긍휼과 온유의 삶을 살아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또한 내 이웃과 직장 동료들이 나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의 생육하고 번성할 삶입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도 참 너는 크리스찬이 맞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나는 저 인간 때문에 정말 교회는 안 다닐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고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의 잘못된 어떤 행위들이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를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들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걸렸으면 빨리빨리 여러분 가서 검사 맞고 자가격리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왜 도망 다녀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코로나도 안 걸려, 이게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병거로 막아준대. 아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 교회에서 지금 발병되어지고 있는 코로나는 뭐예요? 그게 교회 아닌가? 이런 왜곡된 신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잘못된 여러분 모순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인간 때문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가 뭐냐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누구라도 코로나를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중에 여러분 중에 누가 코로나 우리 교회에 잠시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체가 아픈데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지체가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그것 때문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쁜 건데.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망 다니고 코로나 검사 안 받고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불병거로 지켜주니까 괜찮고, 이런 여러분 성경에 없는 이런 논리들을 피면서 기독교가 욕을 먹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는 저 인간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라는 소리는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적어도 그래도 저 인간 때문에 그래도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말을 들어야지. 그게 정상.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았으면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내 것을 안 내놓으려고 했으면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심지어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장에 가서 성경책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점심시간에 일찍 드시고 드시는 건 괜찮아.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니까. 근데 왜 일과 시간에 성경책을 봅니까? 여러분 그 직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 일이 없으면 다른 일이라도 찾아서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 인식돼 가지고 여러분 그 성경은 교회 와서 충분히 배우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시간만 내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온전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게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한다고 직장에까지 가서 성경책을 보고 그 직장을 위해 피해를 줍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공부하고 있죠? 인격적 종교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정리해보고 할게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상태, 우리 인간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우리에게 그걸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부른다. 아멘. 여기 하나 더 첨언하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된 상태의 인간은 누구만을 자랑해? 자기만을 자랑해. 여러분, 죄의 상태의 인간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 이게 여러분 죄된 상태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의 참 의미는 복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계속 출산해내라고 하는 의미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사실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내용인데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봤고요. 오늘 19절 다시 정리하고 20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봐주세요. 나의 자녀들아, 시작. 예, 사도 바울은 여러분 순수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남으로 믿음으로 완전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만 믿던 데서 떠나 율법 준수에 열심히 되었거든요. 그 결과로 율법 준수에 더 열심히 있고 예수 믿음을 등한시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 신앙의 대상이 되지 못했죠. 복음으로 완전히 돌아오도록 애씀이 바로 해산의 고통을 의미했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해산의 고통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순례 전도자였기 때문에 이 당시 아마 노마에 있었던 걸로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마에 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저렇게 변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여러분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정말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의 본질을 이해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여러분 복음에다가 어떤 것들이 섞여버리게 되어지면 굉장히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만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갈 거야. 이끌어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 우리는 전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진짜 기도를 안 해요. 참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여러분에 가서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해 내야 돼요. 아멘.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니까 전도를 해야 돼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인위적인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사람 채우기 위한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언제 제가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를 안 해.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을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랑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순종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 이게 이 땅에서 안 되잖아요. 너무나 잘 안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는 여러분 수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리게 되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복음도 잘 이해가 안 돼. 기도도 안 해. 여러분 죄송한데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가버립니다. 누구처럼? 갈라디아인 교인처럼. 정말 그렇게 가요. 나도 모르게 가 있어 이미.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판단이 안 서요. 무뎌져 가지고 처음에 여러분 몇 달 몇 개월은요, 아니 기도해야 되는데 이래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점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환경에 무뎌져요. 그래서 이제 안 해도 살만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영적인 사고를 못해요. 신앙적인 사고가 안 돌아와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함에 있어, 모든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떤 좋은 대학에 가고, 우리 아이들 사업 번성하게 해주고, 우리 아이들 잘 살게 해주고, 우리 사업 번성하게 해주고,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아니하게 어떤 사업이 지금 막 무너져서 지금 위태위태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기도하되 그 마지막 결론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그랬죠.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때는 망해도 괜찮고 흥해도 괜찮아요. 아멘.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올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결론은 뭘로 나야 돼?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아닌, 의중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여러분 온전한 기도입니다. 그거 말고는, 그런 거 말고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여러분 쉬지 말고,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순종의 삶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못 이루잖아요. 그것이 매 순간 그렇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때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자꾸만 사고가, 우리가 회귀 본능이 있어갖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해되시나요? 금방 세상으로 가요. 왜? 세상에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력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휙 돌아갑니다. 사고가 안 돼. 그때부터는.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여러분 직장에서도 짜증나게 하는 인간들이 많거든. 많죠? 진짜 많아요. 나에게 상처 주는 인간, 나에게 아픔을 주는 인간 많아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다 자기가 잘났다고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 난 저 인간 때문에 이게 못 살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바로 여러분 영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해가 되시나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돼. 이해가 되셨나요? 언제 제가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 입속의 말을 내뱉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아마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중에, 물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 제가 근본적인 기도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우리가 평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속으로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만이 아실 겁니다. 안 하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뒤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 얼마나 해산이 어려워요.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제가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좀 웃고 넘어가는 구절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역시 인간이었고 사람이었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에 그냥 가끔 제가 혼자 실수를 머금으면서 웃는 그런 글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볼게요. 내가 시작. 예, 여기.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그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참 다혈질이었던가 봐요. 여러분 사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다혈질의 소유자가 맞습니다. 좀 모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언성을 높이며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가끔 우리도 언성을 높이는 거 보면서 역시 사도 바울은 그저 실망시키지 않았다. 우리가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었는지 잘 우리가 알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저러했지, 우리가 이런 인생이지 라고 그냥 스스로 우리가 좀 위로를 삼습니다.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집에 가면 또 이것만 생각나는 거 아닌 거 몰라 또 이게. 그럴까 봐 염려스러워요. 왜 그랬냐면 진짜 갈라디아 교인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했거든요. 믿고 기뻐했는데 갑자기 변하여 그리스도만 믿는 데서 이제 율법 준수에 열심히 되니까 처음 믿음의 상태에 대한 의심이 있게 되어 당황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그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싹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이제는 뭐만 남아서 율법 준수만 남았거든요. 그리고 전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랬죠? 내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시 율법 준수로 돌아가면서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 믿음과 구원의 감격은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뭐야? 저 인간이 정말 쟤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맞아?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어졌어요.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을 적대시했어요. 놀랍죠, 여러분?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했는데 여러분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순간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게 되어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여러분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완전히 변신해 버린 거예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었죠. 본래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살았다면 지금 율법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그렇게 기뻐했는데 지금 율법에 열중을 하니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이 뻔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판단을 한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면하면서 목소리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떨어져 있지만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에 대한다면 전처럼 사랑하고 감사한 말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탄식과 회의가 너무 커서 정상적인 목소리로 말할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이 완전히 허물어진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전처럼 대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목소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글들을 통해서 어떤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첫째, 감사하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도 저런 결과가 있구나. 근데 나는 하물며라는 제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물며 당연하지 싶어서 위로가 돼요. 그래서 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옵소서. 그게 제가 여러분 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간순간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셔서 당신님의 열심으로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사도 바울도 이랬는데 하물며 제가 이해가 되시죠?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정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너무 저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저 할 수만 있으면 주의 복음을 전해주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사도 바울의 반의 반절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맞습니다. 부득불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어떤 기대도 행하지 마십시오. 그저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단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서가는데 하나님이여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 제가 할 유일한 일이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언성을 높이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미흡해서 혹시 사도 바울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 용서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 저는 사도 바울의 반에 반대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게 제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함께 복음으로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삶의 의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전한 복음으로 서가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